이 늦은 시간에 설교한다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조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가. 두 번째는 뭐냐? 설교가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설교가 짧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안 돼요. 저는 성령 충만도 못하고, 그리고 재밌지도 않고 설교도 길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들으세요. 아셨죠? 작정하고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하는 교회 창립한 지 71주년이나 됐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41주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71년 동안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올려드릴까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함께하는 교회라서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좋죠? 우리 앞뒤 잡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교회라서 참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교회라서 참 좋습니다. 한 3분 정도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사람이 자신이 최대로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하는 교회라서 참 좋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창립 기념을 위한 기도회니까 그래서 교회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먼저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이 내게 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무 중하다. 자,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자신들이 좀 이 재판 좀 해달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세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뭐 했죠? 종살이 했잖아요. 그죠?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죠? 종은요, 종의 근성은 뭐냐면 자발적인 게 없어요.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시키면 하고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요, 늘 주인 말이 옳은 거예요. 주인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엔 주인이 없어졌어요. 출애굽을 한 뒤에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를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그래서 리더인 모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인 모세에게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일이 과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시죠? 장정만 60만 명인데,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포함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한 10분의 1만 돼도 그 사람들이 고민 가지고 나오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중앙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한테 이전에는요, 원망불평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만 보면 막 원망 불평만 했어요. 그런데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전장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여러분, 이들은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싸움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타고난 민족인데 싸움을 전혀 하지 못한 사람과 싸움꾼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죠. 어떻게 이겼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나요? 아니죠. 어떻게 이겼죠? 아, 잘하시네요.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전쟁을 경험하나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그들이 깨달은 건 뭘까요? 아,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승리를 얻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이들은 그런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냐? 모세를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니까 누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세 앞에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게 아니라 모세 앞에 와가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나도 어떤 거예요? 사역이 중한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혼자예요. 혼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혼자 하느냐?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네. 모세도요,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모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너와 이 성경 말씀 이런 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을 좀 피시고, 네, 오늘 본문 말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쇠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기력이 쇠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풀처럼 시들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풀처럼 시든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너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무리하면 그 사람만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가 다 망할 수 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한 사람이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한쪽 팔이 아프면요, 어느 팔만 써요? 안 아픈 팔만 쓰죠? 그러면 이 팔도 어떻게 될까요?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 아프신 분들 알죠? 이렇게 쩔뚝쩔뚝거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힘을 주세요? 다리 안 아픈 데를 힘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허리도 고장나요. 그러면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무리한다라는 건 그 사람만 아프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설거지 잘 하십니까? 저의 은사 중에 하나는 설거지입니다. 전 설거지 진짜 잘합니다. 제 아내보다 제가 설거지를 더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일이라고 여자만 하나요? 아니에요. 남자들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합니까 요즘에? 아니에요. 여자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 합니까? 자녀들도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를 좀 도와야 돼요. 자녀들도. 예준 학생,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 이후로 설거지 일주일에 한 번 하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멘 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데 잘하시네요. 기도할게요. 화이팅!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떠한 한 사람이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 기도할게요. 너무 고생하시네요. 화이팅! 이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저녁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감사해요. 이 늦은 시간에 목사님,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이런 말 하시면 제가 지금 너무나도 나쁜 목사인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니, 이 늦은 시간에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예준 학생,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끌고 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또 그런데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너무너무나도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못 가요. 저 말을 못 하거든요. 말을 못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말을 못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을 못 할까? 알고 봤더니 히브리 말을 못 하는 거야. 네. 어렸을 때 애굽에서 자라니까 히브리 말을 잘 못 하는 거야. 하나님, 그래, 나 히브리 말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을 붙여줬어요.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해요. 무슨 말? 히브리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하면요,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못하니까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은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몸이 약했잖아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도 바울이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누구를 붙여줬을까요? 네, 저는 답을 이미 말했어요. 누구를 붙여줬을까요? 누가. 네.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병들 때 고쳐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을 향해 선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를 잘 알아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 문화를 몰라요. 그런데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 그리고 실라. 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누구랑 같이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혼자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데 스스로 동역의 원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함께하는 교회. 따라해볼까요? 함께하면 삽니다. 함께하면 살아요. 함께하면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네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는데 그거 내가 알려줄게. 인생의 선배로서 이드로가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주느냐?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랬어요. 자, 방침을 지금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죠? 가르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가르치는 건 나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다시 보시면 9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방침을 가르치는 건 나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이 이야기를 네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이게 무조건 맞아, 무조건 들어,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는 내가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들을지 말지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왜?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지혜롭게 그 이야기를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이것이요,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말 하지 나쁜 말 합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다 하는 말이.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거든요. 왜 안 들을까요? 잔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잔소리라고 생각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한다. 네, 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그렇게 해서 원리를 말하는데, 자, 어떤 원리냐? 너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며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든 일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드로는 그 원칙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얼굴 앞에서 행하듯이 매사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행하라. 네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성을 위하여. 뭐예요? 이 일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예요? 모두를 위한 일이다. 모두를 위한 일. 여러분, 이것이요, 신학에 오면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모토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방침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준한다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과 행복하게. 이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하여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영원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도록 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로 이제 가져오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볼까요? 20절 말씀.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자, 율례와 법도는 뭘까요?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가르쳐서.
여러분,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보통 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어 주는 것, 밝혀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율례와 법도가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것을 비추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율례와 법도가 이렇게 아름답고 우리에게 참 좋은 거야. 그걸 계속 따르자. 빛을 비추어 주는 것, 즉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삶의 지혜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역의 모습이에요. 넌 모르니까 내 말대로 따라와! 이게 아니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본성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보이고. 이건 뭐냐면 안다라는 거거든요. 안다. 근데 이건 뭘 하는 거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지 우리가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이고 인생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그 수능 1등 하는 친구들 거 인터뷰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아이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 어떻게 수능 만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뭐라 그래요? 네, 저 교과서만 해요. 교과서대로 했습니다. 믿으시는가요? 네, 저는 절대로 안 믿어요. 근데 그 아이는 국영수 교과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빛을 비추어 하면서 마땅히 갈 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자, 21절도 볼까요?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렇군요, 목사님.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에요. 능력 있으신 분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뭡니까?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두려워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진실하며, 여기서 이 진실은 진리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에메트. 이 에메트가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졌냐면 아멘이 파생되었어요. 아멘. 아멘 아시죠? 아멘의 뜻을 아실 거예요. 아멘은 뭐죠?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설교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아멘이 너무 좋은 거니까 아멘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근데 목사님이 아까 그 얘기 하셔가지고 지었겠어요.
번째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여러분, 이익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이익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이익을 미워하면 어떡해요? 이익을 좋아해야죠. 여러분들, 이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 모든 많은 이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구시대적인 설교. 네. 이익을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불이한 이익은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이한 이익은요, 내가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딱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멀리한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우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막 쪼들릴까봐 막 두려운 마음 생기잖아요. 그죠? 남들에게 막 무시당할까봐 두렵고, 남의 시선이 두렵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불의한 일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 진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실할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진실할 수밖에 없고, 진실하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예요? 진실하게 사랑한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느냐? 재판을 하게 하고, 비상시국에는 뭐예요? 장관으로서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게끔 하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때를 따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때를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 22절을 또 보시면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자, 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일이겠죠. 중요한 일. 그리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라고 그랬어요. 작은 일은 뭘까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겠죠. 자, 이 말은 뭘까요? 우선순위를 매겨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매겨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가 될까요?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건 뭘까요? 맞죠. 예배입니다. 예배. 목숨을 걸서라도 예배는 반드시 지켜라.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일인 거예요. 예배를 지켜라.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일 먼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죠? 아멘. 아멘.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근데 우리는 뭐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미련해서 우리는 뭐부터 하느냐 하면 급한 일부터 해요. 급한 일부터. 여러분, 급한 일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는 일 가운데 그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을 해요.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이 내게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함께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로 바로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면 교회 세우는 일이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쉬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예배가 부흥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빈자리 곳곳마다 예배하는 백성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이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쉽습니다. 쉬운 거예요. 오늘 그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담임 목사잖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교인들 많이 이끄시는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들 그런데요, 목사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목사님을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나 잘했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돕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는 누가 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사는 앞에서 설교를 전하면 이 설교 듣는 사람들의 눈빛은 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지금 한 2분 정도만 눈빛이 흔들리고 계시는데, 네,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네? 담임 목사님 보면서, 그래도 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네, 오늘도 어떤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설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30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갈게요.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 이대로가 내가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생각하고 또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거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가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인가요? 그거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하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다 좋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함께 서로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좀 보십시오.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된대요?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어떻게 돼요? 평안히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